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에 관해 권면합니다. 본문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또 잘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이 무지함, 그 무지함을 또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학문이나 삶의 경험이나 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마치 꿰뚫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결론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 무지함을 아는 것이 곧 지식애로의 첫 걸음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자신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경험이 부질없음을 고백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라고 외치며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1753년 직접 발벗고 세계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전도하기 위해 50년 동안 말을 타고서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돌아다녔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200권이 넘는 책을 펴냈으며 5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평균 32km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목사님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설교하며 동생 이 찰스 웨슬리와는 수많은 찬송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전 문학뿐만 아니라 성경적 지식 또한 매우 해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찾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권의 책은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겸손히 믿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바라볼 때에 우린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케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해 또한 가르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잠언 기자의 이 가르침은 비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과 같은 이 절기에 관한 교훈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우리의 이 욕심에 따라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은 때로는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물질은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이용하여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이용하여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이와 같이 이 같은 재물이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소산물은 땅에서 나는 그런 열매를 뜻하죠. 땅은 정직한 것입니다. 땅은 자신들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정직하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정직한 땅을 통해 우리에게 소산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적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소산물, 곧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소산물을 대할 때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쌓아두기 위한 재물이나 소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과 또 소산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되어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